할렐루야. 5월 3일 화요일 기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 나오미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내용이 흘러가면서 마치 아름다운 그런 남녀의 로맨스처럼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의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 봤다면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 신기하네 하면서 그냥 동화책을 읽듯이 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신앙의 그런 진수가 담겨져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을 풍성히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이곳에 왔는데 우리도 뭔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이삭입니까? 당시가 원래 보리 추수하는 그런 때이니까 보리 이삭을 주스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삭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삭 그렇게 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이삭 아니고 진짜 곡식이 떨어진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이 있거든 그걸 굳이 이삭을 다 거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를 하다가 한번 떨어지면 그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그런 사업의 그런 생태계 속에서 항상 어려운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항상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줍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말고 그냥 놔둬라. 모르는 척하고 놔둬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그런 전략 정신과는 조금 다른 그런 상반된 그런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 전략을 하려면 다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업의 그런 생태계 가운데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놔둬라. 그렇게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략을 늘 생각을 하죠. 이 엔하우스에 와 사무실에 올 때도 밖에 등이 켜져 있는 거 있으면 항상 그거부터 끕니다. 내 불을 먼저 켜지 않고 그냥 이 거실의 불을 켜지 않고 먼저 불을 끄고 그리고 들어와서 거실의 불을 켜지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불을 가능한 한 모두 다 끄고 나가지요. 이렇게 전략을 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누구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전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사면서 이 콩나물 싸게 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부르면 부른 값을 다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바가지를 씌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피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을 여기에 했으면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냥 부른 가격으로 깔끔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뭐 큰 회사를 상대로 전략할 일이 있다면 전략하는 게 좋죠. 그런데 소상공인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서 너무 야박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래하면 있는 대로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어떤 흘러가게 하면 좋죠. 물론 흘러오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그런 가정과 생활 가운데도 풍성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줍지 말아라 한 그 정신을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것을 내가 전략할 수 있으면 삶 속에 전략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어렵다 생각을 했을 때는 거래를 할 때는 그냥 특별히 너무 속이는 게 아니라면 바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그냥 좋습니다. 그렇게 그냥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여유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너무 야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죠. 이삭을 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스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삭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렵다면 가서 이삭을 주서라. 주술 때 이 주인들은 이삭을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스러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삭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스러 나가면 그때부터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 그런 삶 가운데 자꾸 이 물질의 이삭, 사랑의 이삭, 관심의 이삭 이거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함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이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가는데 우연히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 집에 보아스의 그런 밭에 가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신앙이라는 사람이었고 일꾼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신앙으로 인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Lord be with you.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이렇게 인사하면 똑같이 일꾼들도 그 주인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제 좋은 노사 관계를 가진 그런 사장님과 같은 그런 좋은 분이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밭에 나와서 룻을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보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꾼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모압 지방에서 넘어온 그런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그런데 그냥 소개하지 않고 그의 그런 성실성을 강조해 줍니다. 저희 모압에서 넘어온 그런 여자인데 지금 이삭 주스러 와가지고 쉬지를 않습니다. 계속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고요. 잠시 물을 마실 때나 그때 쉬고는 그냥 계속 끊임없이 지금부터 계속 서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어때요? 그러면 저 사람 좋지요. 정말 착합니다. 플러스 저 사람 성실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 친구 관계든 저 사람 어때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하게 되거든요. 서로 소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분 참 좋은 분입니다. 이분 참 성실하죠.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룻이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방 여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좀 사는데 지금 그 은혜의 그런 이삭을 줍겠다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나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당신이 시어머니를 여기 모시고 와서 그렇게 이방 여자인데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과 이스라엘 그런 민족과 하나 되려고 하는 모든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 계속 있어서 여기서 이삭을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고 또 괜히 건드리지 말고 성경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썼네요.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물 먹을 때 일꾼들이 떠온 그런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건드리지도 않을 테니까 여기서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또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여기서 이삭을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내 좋은 곳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이삭을 줍는 마음을 갖고 성실한 그런 그 마음으로 이삭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런 인생이 돼야 되죠. 내가 약삭 빠르게 거래를 해가지고 이익을 받느니 세일을 했는데 싸게 샀느니 이런 얘기 그냥 부끄러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시더라. 내가 어딜 갔는데 누굴 만나게 해주시더라. 내가 어디를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됩니다. 룻처럼 성실하게 섰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계속 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아라. 여기 물도 많이 있고 일꾼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고 여기서 이삭도 더 일부러 많이 떨어뜨릴 테니 실제로 그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삭 조금 더 좀 더 풍성히 남겨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가 좋은 곳이다. 여기가 은혜의 장소다. 여기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있어라. 그런 얘기를 잘 듣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사할 때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엎드려 땅에 대면서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부합니까? 그렇지 않죠. 겸손함을 갖는 것입니다. 어른에 대해서, 사장님에 대해서 좋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니까 그 모든 그런 인상과 소문이 계속 더 좋게 나는 거죠. 좋게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룻이 좋은 곳에서 계속 이삭도 잘 죽고 이제 먹을 것도 걱정 없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의 그런 그 만남이 또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 그러죠. 기업 물을 자. 옛날에는 기업을 물어준다. 재산을 잃게 되면 재산을 다 되찾아주고 가족이 망가지면 가족을 세워주는 그런 제도를 기업 물으는 제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고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업 물으는 그런 그 제도를 통해서 지금 룻의 그런 인생이 완전히 펼쳐질 그런 기미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글로 나가지 않고 그냥 로맨스처럼 만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런 제도 가운데서 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는 그런 사람,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사람, 정말로 세상 말로 팔자를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정말로 복되게 만들고 축복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과정은 남녀의 그런 로맨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다 우연히 만나는 겁니다. 뭐 운명처럼 강렬하게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삭 줍다가 만나는 겁니다. 우연히 일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친구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고쳐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지위로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런 그 만남을 우리가 자꾸 실감할 수 없거든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실감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면 좋죠. 첫 번째는 배우자를 만날 때 그렇게 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가족을 만날 때 그렇게 하면 좋고, 세 번째는 믿음의 가족을 만날 때, 교회를 만날 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야, 이분이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구나. 따뜻하게 대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또 나를 지지해주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소중한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많이 만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룻이 예수님을 짠 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룻이 만나는 그런 사람은 보아스인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남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교회 가족을 통해서 믿음의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만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그런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힘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를 많이 주셔서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축복의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줍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를 많이 만나고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혜 목자님, 딘 목부님, 목원들과 또 임오랑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비 목자 교육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갖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우리 정화영 부목자님, 백성현 자매님 함께 만났습니다. 정말로 목자가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앞에 두고 그렇게 예비 목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비 목자 잘 세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또 어려운 것 같지만 새롭게 목자의 그런 가정이 세워지고 분가가 이루어지는 복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삭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은 어려운 것 같은데 살게 해주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풍성한 그런 삶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삶 속에 성실한 그런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이삭을 주우며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주의를 높여주시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삶 속에 하나님 축복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내 생활이 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인데, 주님, 주님과의 이런 그 만남을 더욱더 소망하며 실제로 영적으로 주님을 더 풍성히 만나는 경험을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 주시고 목장 가운데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목장을 통해서 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은혜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뒷문분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호의 목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런 그 마음으로 모건들 섬길 때마다 부협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때마다 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오랑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사역하고 또 열심으로 또 학업도 하면서 그 사역에 힘쓰고 있는데 가정과 그 모든 학업과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늘 그 마음의 그런 열정을 풍성히 펼쳐낼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특별히 또 예비 목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하연 부목자님, 백승현 자매님 이제 목자가 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목녀가 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준비하며 교육받고 있습니다.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목자가 세워지며 새로운 분가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역사가 풍성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은혜가 풍성한 곳이 되게 하시고 따뜻한 그런 사랑이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오는 사람마다 따뜻함을 느끼고 주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모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가 흐르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은혜를 공급받으며 말씀을 공급받으며 사랑을 공급받으며 영적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새롭게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일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수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